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야입니다. 저는 윌리엄입니다. 저는 존입니다. 함께 계신 성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안녕하십니까.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학교의 교과입니다. 네, 예, 우리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땀을 왜 이렇게 많이 흘리시나요? 아, 덥네요. 여기 어딘데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시나요? 아까 인사했던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바로 태국입니다. 예. 태국 위생병원에 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글로벌한 교과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태국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 병원, 쉽게 이야기하면 위생병원이죠. 그렇죠. 예, 네. 태국에 있는 위생병원에 와서 저희가 오늘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과 방송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미션 호스피털이라고 네.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시면요, 영어가 되시면은 얼마든지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어린이 프로그램도 잘 돼 있어서 예, 저희 아이들도 참여했는데 굉장히 재밌어 했고요. 예, 네. 오늘 침대식도 있었죠. 예, 우리 오늘 뭐 침례식을 하는 교회가 네. 많은 것 같네요. 원래는 저희가 이 방콕에 있는 한인교회에 가려고 했는데 그곳에서도 이 침례식을 하려고 좀 먼 곳으로 이동한다는 소식을 들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현지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여기 오니까는 비록 이 말은 잘 통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재림교회 안에서 한 형제라는 그런 기분이 있어서인지 굉장히 감동스럽고 정말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반갑게 인사하고 또 제가 중요한 건 점심까지 얻어먹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재림교회라는 어떤 자부심이 드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친절했고요. 네. 여기 도심 속에 있지만 여기만 굉장히 숲이 우거져 있어요. 그래서 좀 힐링을 얻을 수 있는 것도 같고요. 안식일 오후에 정말 쉼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교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과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두 번째입니다. 우리 기억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5세기 이탈리아 북부 알퐁스 피에몬 계곡에는 아주 신실했던 왈덴스인들이 살아왔습니다. 유명하죠. 왈데스. 1488년에 로이스 계곡에 살던 왈덴스인들은 로마 교회에 의해서 잔인하게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17세기에도 박해가 일어나는데 이 사보이 공작이라는 사람이 왈데스인들의 거주지에 대규모 군대를 투입시켜서 그들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이로써 병사들은 희생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55년에는 정말 수많은 이 왈덴스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예. 신앙을 지켰다는 이유로 학살을 당하고 예. 죽임을 당하는 일도. 그래서 역사는 종종 반복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짐승의 표라 불리는 예언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종교적 박해의 마지막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짐승의 표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신념과 예배의 형식을 따르라라고 강요하는 것인데요. 네. 하지만 항상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 과거와 마찬가지로 짐승의 표에 굴복하지 않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교과를 통해서 우리도 이 왈덴스인처럼 환난과 핍박에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일요일 소지, 죽게 되었던 상처입니다. 일요일 소지는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의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짐승의 세력과 또 그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성경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다니엘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라. 여기서 42달, 1260일, 그리고 한 네. 때와
때와 반 때는 같은 우리가 기간이죠. 같은 기간임을 네. 이미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짐승의 세력은 요한계시록 13장에 42개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지배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세기의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요, 제국 전역에서 기독교를 이제 인정을 하죠. 네. 네, 그리고 AD 538년 이교 로마 황제 유스티아누스는요, 로마 주교에게 공식적으로 신앙의 수호자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잘 됐으면 좋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 이제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고. 사실 뭐 네. 의도 자체가 네, 뭐 네. 그렇게 좋은 의도가 아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AD 538년부터 1798년까지 끔찍한 박해를 포함하여 중세 교회는요, 거대한 그런 로마 교황의 그런 영향력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기독교가 공인되고 오히려 기독교를 믿어라 이렇게 하는 기간이 되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기간을 종교 암흑 시대라고 부르니 그렇죠. 참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죠. 예, 그 의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짐승의 세력이 다시 살아나서 예. 치유를 받아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될 것 같이 되더니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말하죠. 짐승의 세력이 42달간 일할 것이라고 예언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사실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도 분명히 성취될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죽었던 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게 참 우리에게 의문점일 수 있는데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참 그 순간순간마다 이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기가 막힌 발상을 합니다. 네, 맞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기독교랑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종교가 사실 4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개신교, 전 세계로 한 12억 정도 되고요. 예. 천주교 한 14억 정도 되고요. 이슬람 19억, 유대교가 1,400만, 다 합치면 45억 정도로 추산합니다. 이 종교들을 다 합치면 엄청난 이 헤게모니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힘이 생길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해서 사실 우리가 뭐 기독교, 천주교, 그 다음에 뭐 이슬람, 유대교 이런 것들을 사실 나눠서 보지만은 큰 틀 안에서 보면 이것도 다 기독교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카톨릭이 하려는 것이 예. 그러한 흩어져 있는 종교들을 하나로 이제 통합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힘을 이제 모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스 패밀리스 하우스라고 하는 그런 건축입니다. 2019년 2월 4일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서 카톨릭 프란체스카 교황과 이슬람 아메드 알타 에브 데이암이 아브라함 패밀리스 하우스를 건축에 합의하고 종교통합과 화해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다. 2023년 1월에 건물을 완공하고 2월 16일에 준건식을 한 후 2월 19일 일요일에 통합 예배를 드렸다.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긴 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의미하는 그렇죠. 이삭과 또 이스마엘과 네, 또 예수. 그렇죠. 이것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합시키는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가 모여서 어떻게 힘을 좀 모아보자. 예,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예능 프로그램을 이제 잠깐 보게 되는데 거기 보니까는 스님하고 네, 또 목사님하고 맞아요. 천주교 신부. 천주교 신부가 나와서 같이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거 보니까는 그 스님이 그 천주교 교황의 초청을 받아서 네, 가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 보니까는 세계의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 다 거기서 모여서 함께 사진을 찍는 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것이 진짜 사실로 이제 이루어지려나 하는 그런 두려운 그런 마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인간적으로 친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사실 동네에서 만나서 뭐 인사를 한다든지 함께 뭐 축구를 하거나 테니스를 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네. 종교적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려고 하고 종교적으로 힘을 합치려 하는 것이 이제 두려운 일이다. 역사적인 예언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참
역사가 반드시 반복되고 또 예언은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바라본다면은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배교하는. 먼저 성경절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인데요.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예,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마지막 날에 있을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배도하는 그렇죠. 일이 배도하는 있을 것이고 또 불법의 사람이 출현할 것이다라고 맞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의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불법의 사람은 다니엘 7장의 작은 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그리고 계시록 13장 4절에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려 하더라. 네, 이에 대해서 본교의 주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교 로마 권세의 뒤를 잇는 참란된 세력에 대한 다니엘의 예언과 표본과 비슷한 짐승에 대한 요한의 묘사를 비교해보면 세 가지 서술, 즉 작은 뿔, 짐승의 권세, 불법의 사람 사이에는 많은 유사성이 나타난다. 이것은 다니엘과 바울과 요한이 동일한 세력, 즉 교황권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배교하는 일에 대해서 결국은 교황권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이게 개인적인 이런 배교가 아닙니다. 뭐 천주교에 다닌다고 해서 그게 막 불법의 사람이다 그런 게 아니라 종교 체제나 공동체적인 배교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 때때로 우리는 배도하는 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남을 비판하기도 하고 남을 판단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적인 배도라 하면요, 예, 수많은 카톨릭 또 수많은 기독교인 중에는 분명히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있죠. 것입니다. 네. 진리를 모르고 속고 있지만 진리를 깨닫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잊지 말아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사랑과 그들에 대한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네.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의 또 연합, 예. 그 종교 세력 간의 통합,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체제와 공동체적인 배교를 생각해야지 개인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사탄의 최후의 전략. 화요일 소지에서는요, 불법의 사람인 교황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국가들을 연합하게 될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 17장을 보면요,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면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예, 열 뿔은 열왕이죠. 예, 열왕이죠. 이것은 정치적인 그렇죠.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짐승은 거짓 종교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세력은 거짓 종교 세력에게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줍니다. 네. 그리고 이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죠. 네. 결론적으로 보면요, 당연히 짐승은 패배하고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신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정치랑 종교가 연합하게 된다고 하는 그렇죠.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떠한 사실 명분이 필요합니다. 뭐 그냥 뭐 우리가 예언이 그렇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런 명분이 무엇인가 왜 그런가를 알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역사는 자주 반복되죠. 로마의 역사를 보면 그 패턴을, 역사가 어떻게 반복되는지 패턴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이제 서유럽이 황폐되었을 때 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요, 종교에서 그 해답을 해법을 찾았습니다. 찾았죠. 예. 타락한 국가의 권력은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네. 교회의 도덕적 가르침과 더불어 거룩한 권위가 필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는요, 네.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서
자신의 제국을 연합시키기 위해 일요일의 신성성을 지속적으로 강요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명한 역사가 아서 와이걸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일요일을 신성한 날로 만들었다. 주요 원인은 그 날이 일주일 중에서 태양의 축제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교 축제를 인수하여 거기에 기독교적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 확고한 기독교의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에 위기의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이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게 되는 예. 거거든요. 서로를 이용하면서 예. 위기를 극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도 사실 똑같은 명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려는 방향으로 정치와 종교는 연합하는 거죠. 예컨대 뭐 기후 위기, 뭐 가정의 붕괴, 혹시 정치에 대한 불신, 도덕적 차락 이런 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느낄 때 정치는 종교를 이용하고 종교는 또한 정치와 연합함으로써 권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요즘에 봐도요, 뭐 굳이 딱 이렇게 집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이제 뭐 선거 때가 되면은 네, 뭐 이게 특별 정치인과 같이 막 활동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정치와 종교가 연합했을 때는 그다지 좋은 결과를 우리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결과는 부패했다는 것이죠. 네. 교회도 부패하고 또 정치도 네. 부패하고. 그렇다면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합하게 되는지 수요일 소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 소지는 짐승의 표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일요일 예배를 통해서 제국을 연합시키려고 이용했듯이 마지막 날에 거짓 종교와 정치 세력도 짐승의 표를 통해서 연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네, 먼저 성경절을 보시면요, 계시록 14장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는데 만약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또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리다. 신명기 6장 6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8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 두 성경절을 통해서 보면은 네. 한 무리는 짐승에게 경배하고 다른 무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손과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라고 네. 명령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사단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똑같이 모방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짐승의 표를 이마와 또 손에 받으라라고 네. 똑같이 모방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기서 이마는요, 양심과 이성과 판단력을 의미하는 마음이고요. 네. 손은 행동과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생각, 양심과 그 다음에 손, 행동, 예. 이 행동을 통제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정치와 종교 세력이 자유를 통제하고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즉 사회 통합을 반대하고 그들이 얘기하는 공동체 유익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낙인 찍게 되고 그 다음에 핍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좋은 정책을 이제 내놨는데 그것에 이제 반대한다. 그렇죠. 하면은 이제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 뭐 나쁜 사람들, 뭐 근본주의자들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 때도 보았잖아요. 개인의 자유가 있지만 공동체의 이러한 이익을 침해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 이게 굉장한 반감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정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상 안식일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법률과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회의 도덕적 울타리를 깨트리고 무정부 상태와 타락을 초래하고 지상의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자들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양심의 지시에 순종하는 그들의 행동은 완고와 고집과 권위에 대한 멸시로 단정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는 자들로 고발당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전 세계적인 위기에 대해 급격한 그 정치적 또 사회적 또 종교적 도덕적 변화가 강력하게 요구될 것인데 네. 그런 변화를 위해서 일요일 준수가 강요가 되고
또 그것이 짐승의 표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뭐 실제로 카톨릭 뉴스를 전하는 CNA라는 그런 신문에서 2023년 4월 18일에 새 안식일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기사를 냈습니다. 네, 뉴세븐. 예. 그걸 잠시 한번 보면요. 일요일 성찬례를 거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새롭고도 영원한 계약의 표징입니다. 네. 예. 지난 칼럼에서 우리는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구약의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새롭고도 영원한 언약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위해 어떻게 우리를 준비시키는지 탐구해야 합니다. 네. 일요일은 안식일이고 영원한 언약의 표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목요일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안식일 시험. 예. 그래서 목요일 소재에서는요,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설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2년 9월 6일에 베네딕토는요, 베드로 광장에 모인 15,000명의 사람들에게 일요일을 수호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네, 그러네요. 일요일의 쉼으로 가정을 지키고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즉 가족끼리 쉼을 통해서 그곳에서 함께 가정의 행복을 누리고 네.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지금의 교황은 프란치스코는요, 그의 세칙 찬미를 받으소서에서 그의 가르침에 대한 방향과 강조점을 말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구 위기 대응이고 두 번째는 가정의 회복.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일요일 예배를 함께 드리라는 것이죠. 전 세계가 일요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쉰다고 하면은 네. 지구 환경 오염을 늦출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명분을 가지고 함께 그것에 참여하라고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한 일요일에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함으로써 사회 범죄를 줄이고 건강한 사회와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이렇게 표면적인 이유만 보면은 정말 좋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시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명분에 대해 그 누구도 반박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앞으로 인류의 가장 커다란 적은 기후변화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것으로 종교의 자유를 통제할 수 있고 반대자들을 낙인 찍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명분이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근데 원래 안식일이 갖고 있는 의미거든요. 맞습니다. 지구의 쉼을 얻고 또 가족들이 또 서로를 또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구원자를 생각하는 날. 예. 이게 원래 안식일이 갖고 있는 의미인데 이거를 일요일로 바꾸면서 이제 거짓된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회칙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주일 성찬례 참여는 특별한 중요성을 지닙니다. 주일은 유다교의 안식일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자신과의 관계,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날로 지내야 합니다. 주일은 부활의 날, 새 창조의 첫날입니다. 이 새 창조의 맛배는 주님의 부활하신 인성으로 피조 세계 전체의 결정적 변모에 대한 약속입니다. 나아가 주일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선포합니다. 프란체스코 로아베칙 2015년 라우다토 시 찬미를 받았어요. 근데 결국은 근데 안식일을 굉장히 모방하고 있어요. 그렇죠. 같은 내용을 그냥 일요일에다가 갖다 붙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프란체스카 교황은 이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집이라고 말하고 지구를 돌보는 것은 온 지구가 한 가족이니까 당연히 연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새 창조의 기념일인 일요일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근데 새 창조의 기념일이 사실 언제예요? 안식일.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새 창조는 일요일을 지켜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명분은 좋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얻을 수 있지만은 네. 그러나 토요일이 참 안식일이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인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8절 특별히 10절에 보면요,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을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이 넷째 계명에는요, 진품 인장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장, 거기에 주인의 이름이 있어야 되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임봉하는 자의 칭호가 있습니다. 네. 그게 지으신 여호와, 네. 그러니까 창조주. 창조주. 예. 셋째는 임봉하는 자의 영토가 표시가 됩니다. 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예, 그 가운데 모든 것. 네. 사단의 아주 그럴듯한 짐승의 표를 마치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참 하나님의 있는 안식일은 결국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또 사단의 시험에 굴복하느냐 결정이 우리 앞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을 지키는 충성된 백성이 있을 것이고 또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주셨고 또한 그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예, 이제 금요일 소재에 넘어가서요. 네. 교과를 정리하면서 네. 예언은 짐승의 세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요한권은 적 그리스도의 면모를 드러내고 진리를 왜곡하죠. 네. 그 왜곡된 세력은 정치 세력과 결합하게 될 것이고요. 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고 예. 결국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회를 통합하고 그 유익에 해로운 자들이다 라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련에도요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신실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남은 무리로 남게 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예. 제7일 안식일 교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 대쟁투의 승리를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이뤄낼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승리를 이루실 줄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믿음에 함께 동참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예, 함께 묵상으로 12강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